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오늘은 성지순례 첫 시간입니다. 지금 두 번이 성지순례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을 조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소아시아 쪽이죠. 티르키예, 터키죠. 티르키예하고 아마 그 그리스 쪽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렇게 두 주간 저희가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성지순례라는 것은 일반적인 여행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일반적인 여행하면은 아무래도 아주 그 멋있는 경치를 보러 간다거나 또 아주 좋은 건축물 또 그 나라의 전통 문화 예술 또 맛집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감각적이고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여행이라면 성지순례는 어떤 여행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그 역사의 장소를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때로는 뭐 광야에 이렇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또 황무지나 사막을 바라보면서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하루에 10,000보 내지는 한 15,000보 정도 그야말로 발품을 팔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고행의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 오셔서 걸어다닌 그 땅을 우리가 걷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고생이라는 단어보다는 정말 너무나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고 큰 선물을 받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지순례 하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약, 그리고 신약, 그리고 종교개혁. 보통 그렇게 나누는데요. 구약 하면은 옛날에는 이집트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요르단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이집트 쪽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을 묶어가지고 보통 구약 코스다 하면서 이제 가고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티르키예하고 그리스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하고 되면은 이제 로마까지도 갔다 오는 그런 코스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보통 독일하고 스위스죠. 그 중심으로 하면서 체코, 프랑스, 영국 보통 이렇게 묶어가지고 코스를 많이 짜는데요. 오늘은 구약도 있지만 또 신약도 있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마 한두 번 또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가 더 거룩하다, 더 성스럽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좀 이제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신 땅을 밟는다. 거기에 이제 의미를 두는데요. 이 이스라엘 순례라는 게 좀 독특한 게 내가 시간이 있고 건강이 되고 재정도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싶어. 그렇다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정말 이스라엘은 정말 모든 게 맞아야 되는데 그 팔레스타인과의 문제, 중동의 상황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또 자주 여행 자제 기간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역이고 지금은 뭐 완전히 문이 닫혔죠. 이란하고의 그런 상황 때문에 어제 제가 요르단에서 온 선교사님, 그러니까 친구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야말로 요르단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보내는 그 막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보이고
그 선교사님 미사일이라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 미사일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비행기를 보고 아유 자기가 봤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인제 아주 그 급박한 상황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뭐 가지 못하는 땅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한 몇 번 다녀왔는데요. 그 이스라엘 땅을 한 5 군데 정도로 나눠 놨어요. 강의 안에 보시면. 그중에서 한 4 군데 정도를 보고 요르단 일정을 쪼끔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스케치만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을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을 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언어를 히브리어를 쓴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1900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이 나라 사람들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사어가 되어서 사라졌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아람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사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유대 백성들은 소리쳤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지만 그로부터 며칠, 한 5, 6일 정도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그렇게 백성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말을 하냐면 참 무서운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당신 십자가에 박혀야 되고 그거 문제 있으면 우리가 다 당할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정말 무서운 말을 했는데요. 결국 AD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1900년 동안 유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아주 그 온갖 순환과 핍박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정점을 찍은 게 전 세계 2차 대전인데요.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요. 1941년부터 1945년까지면 한 4, 5년밖에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죽인 사람의 숫자가 600만 명. 그 당시에 유럽 전체에 있던 유대인 숫자의 3분의 2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살인에 대해서 이 독일 사람들은 침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그 역사의 이면에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또 놀라운 사실도 숨어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에서 그 전쟁 배상금의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특히 프랑스에는 말도 못하게 큰 금액을 물어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독일 경제가 막 계속 다운이 되면서 이 뭐 국가가 생존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금융권에서 있고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절감이 경제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적대감도 사실은 생겨나고 있었고 사실은 독일 국민의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유대인에게 돈을 계속 빌려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치가 딱 이걸 가지고 국민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반유대주의 정책을 하면서 유대인을 개토화시키고 결국은 학살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일면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미 19세기 말부터 유대로 한 명씩 한 명씩 돌아오는 시온주의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운동이 완전히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 버린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까지도 이 알리아 사이트가 있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알리아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와 가지고 자리를 잡은 이 사람들이 키부츠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인제 협동조합이에요. 같이 일하고 같이 분배하고 하는 힘을 모아 가지고 이 키부츠라는 이름으로 인제 하고 있었는데 1948 년에 여러 가지 영국하고의 그런 상황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갑자기 나라가 건국이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인제 나라가 건국이 됐으니까 언어를 우리가 뭘 쓸 건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전 세계에서 왔으니까 다 다른 언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독일어하고 러시아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떤 언어를 택하려고 했냐고 하면 바로 독일어를 국어로 쓰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너무 아이러니잖아요. 자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나라의 국어를 쓰려고 하는 그때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벤 예후다. 이 벤 예후다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 원래 있던 고대 히브리어에다가 모음을 붙여 가지고 발음하기 좋게 만들어서 자기 4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아예 다른 언어를 못 배우게 하고 히브리어만 쓰게 만들어서 이 아이가 20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어떻게 해요? 공식 국어로 히브리어를 채택하고 국민들이 이걸 다시 공부를 하게끔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1948 년에 건국이 되고 지금 히브리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서 뭐 쿠텐탁 이렇게 우리도 가서 인사를 할 뻔했죠. 이스라엘 인사 얘기 나오니까 아침 인사하면 보케르토브 이런 말을 쓰는데 거의 뭐 샬롬 하면은 거기는 다 통하고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이스라엘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4분의 1,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보다 조금 작다라고 하는데요. 종교는 거의 다가 유대교입니다. 가톨릭하고 동방 종교회를 다 포함한 기독교가 2%니까요. 개신교는 1%가 아직도 1%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전 세계 1등인데 예수님에 있어서는 어때요? 거의 뭐 전 세계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게 미전도 종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 후원을 해주고 많이 하는데 알리아를 하려고 하면 크리스찬도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 안에서 크리스찬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직장도 변변하게 가질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위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유대인 크리스찬. 이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기도도 해주지만 많이 이렇게 후원금도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은 그 위치에 언제 그렇게 생겨났습니까? 그걸 조금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그 정복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윗이 그때 통일왕국 다 세웠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의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땅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저희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서쪽은 지중해, 동쪽은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리고 남쪽은 브엘세바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북쪽은 단에서 브엘세바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그렇게 해서 땅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 성서의 땅으로 한번 같이 여행을 한번 가보실까요?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위치부터 한번 확인하시죠. 지금 위에 터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튀르키예
그 아래쪽에 있고요. 이집트의 위쪽에 있습니다. 보통 인천에서 이렇게 직항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11시간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직항이 비싸다 보니까 보통은 경유를 많이 하죠. 보통 경유를 하는데 어디를 많이 가냐면은 여기 두바이로 갔다가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통 들어가는 코스를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터키의 이스탄불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도 많이 갑니다. 근데 제일 그동안 가격이 좋았던 게 러시아 항공인데요. 지금은 안 타죠. 모스크바로 갔다가 요렇게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코스도 그동안 한동안은 많이 이용했었죠. 지금은 뭐 거의 안 타는데요. 이 트랜짓을 한다고 봤을 때는 보통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보시면 이스라엘은 길게 생겼습니다. 길게. 약간 신석기 시대의 돌칼 같이 생겼다라고도 하는데요.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이 땅을 블레셋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지금 여기 가자지구와 그리고 요단강의 서안지구 이쪽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인데요. 좀 구글 지도로 해서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 하얀색이 있죠.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헐몬산입니다. 2814m, 365일 눈이 녹지 않는 곳인데요. 요 아래쪽에는 네게브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갈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다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12월에도 가봤는데 아주 그 얇은 패딩 하나만 가져가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이 키부츠라는 그 협동 농장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개간을 많이 했으면 보시면은 거의 지도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여기 다 이 그린 이 다 사막이었는데 다 그린색으로 지도 자체가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많이 들어보셨죠? 골란고원입니다. 여기가 1967년에 6일 전쟁이 있었죠. 제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여기를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유엔군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의 식수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군사적으로도 또 아주 예민한 땅입니다. 여기가 자주 뉴스에서 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사이가 좋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제 요르단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 국제 정세가 너무 예민하게 돌아가다 보니 지금은 이제 요르단하고도 약간 긴장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을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 9일 정도가 굉장히 평범합니다. 근데 11일, 12일 정도 가면 좀 많이 여유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높아지니까 9일 일정으로 많이 가는데 9일 가고 경유하고 요르단까지 가면 정말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행 때는 아무래도 구약의 요르단을 보는 것을 많이 권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정으로 다녀왔었는데 이 한 번 갔다 오면 또 두 번째는 요렇게 이스라엘만 집중해 가지고 보는 여행을 한 번 더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정이라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가는 그룹이 누구냐,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정을 짜는 게 가장 좋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여행 가면 많이 바쁜데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가면 그럼 9일 일정으로 어디를 갑니까? 라고 하면은 가장 그 평범한 경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여기 텔아비브에서 내리게 됩니다. 내리면은 여기서 먼저 북쪽으로 단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암만 여기 시리아 쪽으로 와서 페트라라는 곳을 갔다가 왕복으로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여리고, 사해, 예루살렘 해서 다시 텔아비브로 빠져나오는 이게 가장 흔한 코스입니다. 코스는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럼 이스라엘 요르단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당연히 갈릴리가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여정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딱 내리시면 여기인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는 1967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보시면 금융과 IT 아주 최첨단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흰색 건물이 굉장히 많죠. 처음 저는 이스라엘을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이 이거 선물입니다 하면서 오렌지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렌지가 되게 싼가 보다 하고 제가 별로 오렌지를 안 좋아해서 안 먹었는데요. 옆에서 자꾸 먹어보라 그래서 먹고 너무 놀랐던 거예요. 먹자마자 그냥 한 5개를 쉬지 않고 까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유명한 이스라엘의 자파 오렌지라는 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유명해진 자파 오렌지인데 이 텔아비브 자파 지역에서 처음 생산한 오렌지입니다. 키부츠 공동체의 작품, 전 세계 최고 품질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 사막에서 그 건조한 데서 물을 인공적으로 들여가지고 이 오렌지를 만들었는데 뭐 달기도 달지만 어찌나 이 독특한지 가시게 되면 이스라엘산 자파 오렌지 꼭 드셔보시고요. 가격은 싸지 않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텔아비브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항구 도시 가이샤라가 나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았지만 이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볼 곳이 조금 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헤롯 대왕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바쳤던 인공 도시죠. 2000년 전인데 새만금처럼 물을 메워가지고 항구를 만든 가이샤라입니다. 그 옆에 갈멜산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 동상과 전망대를 보고 나서 예수님의 이제 어린 시절 고향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에 가면은 그 수태고지 교회가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던 그 장소인데요. 여기 가면은 조금 저는 우리가 이렇게 참 때때로 여기 여정을 다니다 보면 개신교인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50개 나라의 성모 자상이라고 하는데요. 각국 나라에 이렇게 옷을 입혀놨는데 별로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차라리 이 안젤리코의 수태고지 작품을 한번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나와서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던 그 교회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기적, 그 돌 항아리가 있는 한 개가 전시가 돼 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최북단, 이스라엘의 최북단, 이 텔단으로 가는데요. 이 텔단은 헐몬산, 아까 365일 눈이 녹지 않는다는 그 헐몬산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같지가 않아요. 물이 굉장히 콸콸 쏟아지고 막 엄청난 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 바로 갈릴리로 가고 이 물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단이 굉장히 풍성하고 막 나무도 울창한데요. 이 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죠. 그 중에서도 제일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큰 죄를 지었는데 정말 여기 가니까 왠지 좀 가슴이 서늘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안에 또 여로보암의 그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안에서 다시 좀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장소인데요. 이게 호수긴 호수인데 세로로 21km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크니까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 만나 주시고 바닷가에서 조반도 차려 주시죠. 이 갈릴리에 가게 되면은 꼭 들르는 한 식당은 아닌데 식사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물고기인데요. 어, 좀 무섭게 생겼죠. 제가 이 조금 뜯어먹고 아이고 빨리 사진 찍어야겠다 해서 찍었는데 그 맛은 이제 우리 또 거기 가서 맛을 보시는 걸로 하고요. 예, 그 갈릴리에서 이 식사를 하고 보통 가버나움에 갑니다. 가버나움 여기 지저스, The Town of Jesus라고 돼 있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을이죠.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라고 봐야 되니까 가면은 회당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회당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갔다가 산상수훈의 팔복교회 그리고 오병이어 교회를 다녀보고 어떤 바닷가로 갑니다. 이 바닷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3번 물으셨던 그 바닷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그 바닷가인데요. 저는 전체 여정 중에서 여기가 이상하게 제일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자유 시간을 줘가지고 거기 바닷가에 좀 앉아 있으라고 해서 가만 앉아 있는데 눈물이 뭐 계속 이렇게 흘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교회를 들어가면 조반을 차려주셨다는 그 돌이 아직도 보존이 돼 있고요. 이렇게 갈릴리에서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고 하면은 이제 해가 질녘이 되는데요. 그때쯤 돼가지고 다 같이 배를 탑니다. 갈릴리에서. 배를 타면 거기서 뭐 찬양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좀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배 위에서 우리가 한번 히브리어 원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에 갈릴리에 가게 되면은 이 배에서 이 찬양을 함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쉐마 이스라엘 모세 오경의 핵심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구절들을 경문에서 이마에 차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꼭 가족들이 암송을 하고 눈을 뜨고 또 자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쉐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왜 이 말이 그렇게 특별하느냐?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냥 들으라 이렇게 해석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럼 hear 듣는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쉐마는 obey 듣고 행한다.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이 이 쉐마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또 2000년 동안 끌고 온 힘이고 우리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이 쉐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고 강력하고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6장 4절을 한번 원어로 읽어보게 되면요. 저기 나오네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이죠. 오늘 과감하게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배워볼까 하는데 따라 하실 거죠?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따라 하실 거죠? 네,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음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한 절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 한번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연결해서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크게 불러주셔야 저도 부를 수가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쉐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너무 잘하셨어요. 다 이 찬양을 아셨나 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갈릴리 일정을 끝내고 국경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 암만으로 여기 암만으로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가는데요. 암만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명 같지 않나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번째 딸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낳은 그 자손의 이름이죠. 암몬족. 거기서 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암만 바로 옆에 느보산이 있는데요. 여러분 비스가산 하면 기억나시죠? 모세가 생각이 나시죠? 여기 보면 마운틴 느보라고 써져 있는데 모세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너 올라가서 땅을 보기만 하라는 구절이 나오죠. 신명기 3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그리고 모세가 그 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거기 가면은 모세 기념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노뱀이 거기 있어요. 이거는 이태리의 예술가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노뱀을 가까이 가서 보면은 굉장히 아주 그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암만에서 230km를 달려가지고 페트라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이 페트라를 세상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요. 나바테안이라는 이런 민족들이 왕국을 건설한 왕국 유적지입니다. 협곡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바위산 그 끝에 알카즈네라는 신전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은 구약의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1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후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 아라비아가 아마 여기 페트라였을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페트라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페트라 밑에 와디름도 간다고 되어 있는데 9일 일정에 와디름까지는 못 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깝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페트라에서 다시 이렇게 암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 요렇게 그 국경을 다시 알렘비라고 되어 있는 알렘비 국경을 넘어가는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던 그 여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시고 요단강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죠. 너무나 작아가지고 이 뭐 강이라고 하기에는 무슨 개울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그 좋은 강들 많은데 여기 들어가서 7번을 씻으라고 하니까 엘리사한테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이 강을 보면은 너무 이해가 가죠. 한 6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가면은 이제 막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지 가이드가 항상 얘기합니다. 조심하세요. 떠밀려 가면 안 됩니다. 여기가 바로 요르단 국경이 요르단 땅이거든요. 요 건너가면은.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번 여기서 세례를 주시다가 물이 확 흐르니까 이 두 손을 다 여기 보면 다 손을 잡고 있잖아요. 이 봉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손을 놓고 이렇게 세례를 주시다가 떠밀려 가지고 요르단으로 넘어가셨는데 3일 동안을 여권도 없이 붙잡혀 있어 가지고
목사님이 헤드신데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 여정이 3일 동안 또 굉장히 불편을 끼쳤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참 조심해야겠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딱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리고로 들어가면 끝도 없는 종려나무가 있어요. 여리고에 가면 꼭 사와야 되는 선물이 있죠. 바로 대추야자. 종려나무 열매라고 하죠. 꿀보다 더 달다. 그런데 물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많이 사라 그래가지고 많이 사오긴 사오는데, 예, 그렇죠.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엘리사의 샘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2장이죠. 물이 나빠서 먹지 못하던 물에 엘리사가 소금을 그 물 근원에다가 던지니까 물이 고쳐졌다라고 하는데요. 생명력의 상징. 이 샘은 지금도 물이 계속 콸콸 좋은 물이 솟아나와서 여리고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 가면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아주 커다란 뽕나무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쿰란으로 갑니다. 굉장히 가까운데요. 쿰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를 해서 너무 설명드리기가 너무 좋잖아요. 셀루쿠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에세네파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 사해 근처에 쿰란에 모여 가지고 성경을 필사했죠. 그리고 1947년 그 건조하고 뜨거운 이 사막 날씨 때문에 2000년 동안 잘 보존돼 있던 그 사본을 베두인 양을 치던 베두인 소년이 발견을 하게 되면서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사다라는 요새로 가게 되는데요. 이곳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곳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질 때 한 1000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와서 3년 동안 로마하고 항전을 벌이는데요. 이곳이 천혜의 요새다 보니까 로마가 쉽게 함락을 못하다가 로마가 3년을 여기다가 포위벽을 쌓아요. 그렇게 쌓아가지고 결국 들어가는데 로마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967명 전원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엘리에제르 벤 야이르라는 이 지도자가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우리 이렇게 생포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명씩 죽여주고 자기가 최후의 자결을 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사해로 가게 되는데요. 이 사해는 지구 전체에서 가장 낮은 땅입니다. 마이너스 430m. 2800m의 헐몬산에서 흘러온 이 물이 사해까지 와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고여가지고 계속 수천 년 동안 증발되면서 자연적으로 소금기를 남긴 거죠. 소금의 함량이 30%라는데요. 원래는 죽은 바다라고 했던 이 사해가 지금은 아주 그 신비한 천연 광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보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시면 몸이 둥둥 뜨죠. 근데 저도 여기 2번이나 갔는데 사람들이 잘 물에 안 들어가고 그 위에 버스 세워놓는 휴게소 거기에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꼭 여기 그냥 여기서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 곳은 아니에요. 거의 반바지, 티셔츠 이런 걸 입고 진흙 막 바르고 하는데 그래도 클레오파트라가 발랐다는 진흙 뭐 하루 바른다고 예뻐지지는 않겠지만 한번 발라는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쭉 내려가는 계단이 조금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끄러지지 않는 아쿠아 슈즈를 꼭 챙겨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하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태어나신 곳인데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굉장히 작고 낮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머리를 숙여야 되고 단 한 명밖에 못 지나갑니다. 그 이름이 겸손의 문. 제가 갔을 때는 그 내부에 공사 중이었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지점을 볼 거라고 와가지고 있는데요. 그 줄을 서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면은 바로 이렇게 14개로 뻗어 있는 은별. 여기가 예수 탄생 지점입니다. 이 예수 탄생 교회는요, AD 614년에 그 페르시아 사산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전부 초토화되고 다 파괴됐는데
이 교회만 파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와 보니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를 하고 있는데 옷이 자기들 페르시아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와 있네. 무슨 연관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여기를 파괴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복을 입고 있었던 거죠.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딱 요런 분위기인데요.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보시면 황금돔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 무슬림의 땅이 됐는데요. 1950년에 요르단의 왕이 이 금을 500kg 정도를 저 돔에다가 발랐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전산인데요. 이 성전산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모리아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생각나실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도 나오죠.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바로 그 자리에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바로 그 자리에 헤롯이 건축을 해서 헤롯 성전을 세워놓은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국들이 지나가고 지금은 무슬림들의 황금돔이 세워져 가지고 그들의 성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성지이고 또 이슬람의 성지이고 또 우리 기독교에도 성지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장소인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의 동편 그 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무덤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인데요. 다 이 사람들 엄청난 부자들만 있습니다. 왜? 그들이 스가랴서 말씀을 따라서 성전산 동편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아니자 자기들한테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든 이 비싼 땅을 얻어서 여기에 묻혀서 빨리 부활하려고 나름 그래도 부활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덤이 쫙 돼 있는데 참 한번 가보면은 그것도 과관입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어디를 갑니까? 십자가의 길, 그 유명한 비아 돌로로사를 걷는데요. 이 비아 돌로로사는 800m 정도 됩니다. 800m를 14개의 처소로 나눠 놨어요. 1번, 2번 해가지고 번호를 붙여놨는데 제일 처음 그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는 그 장소부터 마지막 죽으신 장소까지를 지점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게 베드로의 부인 벽화죠. 뒤에 닭이 보이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묶어놨던 그 감옥도 아직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1처소, 2처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eighth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뭐 각각 처소마다 넘어지신 곳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곳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보면은 굉장히 막 시장통 같이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단체로 갔을 때 정말 길 잃어버리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꼭 핸드폰 로밍을 꼭 한 명씩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어서 로밍을 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14처소 마지막 처소에 가면 이게 바로 부활 기념 교회라고 하는 성모교회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례하시고 부활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4개의 처소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아마 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갔다 오시면 단체 사진 찍은 것들 많이 이렇게 올려놔서 이 교회를 아마 한번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벽화가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에 순양이 지금 있죠. 바로 이 숫양, 양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림이 이렇게 연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또 지하에 가면은 또 이 돌판은 이 예수님에게 그 시신의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돌판인데 보통은 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막 손을 대고 전부 입 맞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전산의 건너편으로 가면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가면 이걸 설명을 안 했네요. 요거는 보시면 아까 그 부활교회 성모교회인데요. 이 교회 밑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고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계속 그 파괴를 또 시키고 뭐 건물 세워놓으면 다 부수고 하니까 계속 땅이 높아져 가지고 이 언덕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는 높았던 그 언덕이 지금은 이제 완전 지하로 묻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도식을 표시를 해놔서 제가 한 장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그 건너편에 가면은 눈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이 파괴될 걸 아셨기 때문에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 땀이 피가 되시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교회 앞에 가보면은 마치 이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피같이 땀을 흘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당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이 거의 이게 1000년일지 2000년일지 그거를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최소한 1000년은 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냐 아니냐 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앞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앞에 서 있는데 굉장히 또 먹먹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스입니다. 통곡의 벽이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여기 와서 통곡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요 벽 하나만 남겨놓고 다 멸망시켰습니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는 1년에 딱 하루만 이 벽에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었거든요. 그날이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아부월 9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1성전 솔로몬 성전도 아부월 9월에 무너졌고요. 제2성전인 수룹바벨을 증축한 헤롯 성전 AD 70년에 무너졌을 때가 바로 아부월 9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연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날 하루만 유대인들을 허락을 해줬는데 1967년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 벽을 자기들이 이제 탈환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그들에게는 가장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뒷걸음을 다 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갔던 날 성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13살짜리 소년 남자아이가 성인식을 한다고 여기 통곡의 벽에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 엄마도 못 들어와요. 여자 구역에만 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도 막 그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자기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예, 여기 이제 통곡의 벽을 마지막으로 출국을 하기 전에 보통 한 두어 군데 들리는 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벤 예후다. 그 벤 예후다를 기리면서 벤 예후다 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에. 그 거리를 한번 가보게 되고 그리고 야드바셈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일종의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관인데요. 가보시면 입구에 이런 조각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인데 코르작이라는 사람인데 의사이기도 하고 교육가이기도 했었는데 유대인 아이들을 이렇게 고아원처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다 붙잡혀서 가니까 애들만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폴란드 사람인데 애들하고 같이 끝까지 가스실에 가가지고 애들을 격려하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왜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도 오스카 신들러가 평생을 바쳐가지고 유대인들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은 참 이미 없는 사람들이지만 사진을 하나하나 다 찾고 그 사람들의 물품 같은 것을 다 이렇게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보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뭐
제가 사진이 한 몇 개 더 있어가지고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베델, 잘 안 가는 곳인데요. 저도 여기 갔다가 버스에 막 돌 던지고 해가지고 조금 위험하기도 했었는데, 여기 베델 갔는데 그 옆에 그냥 쫙 다 가시밭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우리나라엔 이런 게 없는데, 이 보시면은 가시가 엄청 세요. 마치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씌운 가시처럼.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여러 장 찍어가지고 왔는데,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여기는 네게브 사막,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이고요. 이 유대인을 만났는데 진짜 이렇게 머리에 그죠? 경문을 차고 셰마 이스라엘을 그 통 안에다 넣어가지고 머리에도 메고 손에도 메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막 소리 내서 시편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회당 같은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은 참 어디나 가면 있는 이 올리브 절임. 저는 이제 어떻게 혼자 좀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좀 있다가 온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이 여러 가지 올리브를 사 먹어봤는데 아주 맛이 독특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백합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백합화가 우리는 흰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빨간색 아네모네인데요. 아가서에 보면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는 차를 달리면서도 이 백합화라는 이 빨간색 아네모네가 다 멀리서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아무리 여러 복잡한 속에 있어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보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안이라는 뜻이죠, 그죠? 샬롬, 샬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죠. 정말 2000년 동안 그렇게 나라 없이 떠돌다가 나라가 건국이 되고 그렇게 나라를 이루었는데, 팔레스타인하고 또 중동 지역하고 끊임없이 전쟁하는 그런 전쟁 이야기만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정말 진정한 평화의 왕,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도 통곡의 벽에 가서 언제 메시아께서 오실 거냐고 하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이렇게 가슴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기도 제목도 많지만 때때로 참 이런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중동 지역에 정말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또 성지가 열려서 우리 TMC 수료식을 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배도 타고 셰마 이스라엘도 부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셰마 이스라엘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으로 한번 올려드려 볼까요?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Israel.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들 잠시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오신 특별한 땅, 유대교의 성지, 이슬람의 성지, 기독교의 성지, 그러나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평화가 없는 그 예루살렘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하게 해달라고 저희들 마음으로 잠시 중보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시리라 오시리라 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영원하신 왕, 유일하신 왕,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성전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직도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과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서 피비린내가 나고 있는 저 중동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그 큰 빛이 그곳에 임하게 하셔서 구원이 임하는 것을 우리들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강이, 샬롬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